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동방박사가 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잘 아시죠? 동방박사는 모태신앙이라면 또 주일학교 출신이라면 많은 설교를 통하여서 또 PPT 이미지 사진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방박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동방박사는 몇 명일까요? 속으로 대답해 주세요. 속으로. 동방박사는 몇 명일까요? 네, 카톨릭 서방 전승에서는요 동방박사를 3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릴 때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 3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3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동방종교의 동방전승에서는 동방박사는 12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둘 다 딱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는 몇 명일까요? 정답은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 성화를 통해서 동방박사를 보면 3명으로 나오잖아요. 3명 정도의 소수의 인원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2000km가 떨어져 있는데 그 고대 근동의 2000km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배고픔도 견뎌야 되고 가다가 강도가 있을 수도 있고 짐승이 있을 수도 있고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되고 뭐 식량도 챙겨야 되고 물도 챙겨야 되다 보니까 한 20명에서 30명이 함께 여행했을 것이다 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동방박사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생각보다 동방박사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고 찾아왔는지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동방박사의 정체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매우 크게 기뻐한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경배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리조이스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1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1절 헤롯 왕 때에 1절은 헤롯 왕 때에로 시작합니다. 헤롯 왕은요 저번 주에 족보를 설교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 의해서 선출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그 속국들을 다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혀서 간접 통치, 대리 통치, 분봉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헤롯이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정치적인 공작, 내부를 통하여서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된 앉혀진 왕이었어요. 아시다시피 그 사람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유대 혼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 왕으로서 정통성이 없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 약간 편집증이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왕권을 빼앗지 않을까,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항상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아들이든 아내든 막 잡아가지고 죽이는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포악한 헤롯 대왕이 유대를 통치할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좋습니다. 그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오게 됩니다. 소위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도대체 이 동방박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일단 1절을 보게 되면요 동방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데 이 동방은 현재의 이란 정도 위치에 있는 파르티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파르티아라는 나라는 멸망한 페르시아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박사들은 이 파르티아에서 온 거예요. 파르티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르티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떤 박사일까요? 척척 박사일까요? 네, 이들은요 마고스라고 하는데 해석하면 점성술사입니다. 점성술사라고 하면 약간 점집, 타로, 무당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하지만 점성술사라고 해서 점집, 무당, 타로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당시의 점성술사는요 하늘을 보면서 어떤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천체의 움직임을 보면서 징조와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래학자 같은 거죠. 그래서 점성술사, 이 동방박사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도요 이런 미래학자, 점성술사였습니다. 동방박사는 천체의 움직임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인 것이죠. 2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2절을 보게 되면 먼 동방 파르티아에서 이 미래학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 성경 한 부분을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이 다 멸하리로다. 아멘. 전통적으로 별은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 구절을 보면서 이 별을 오실 메시아로 해석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여느 때와 같이 하늘을 보면서 천체의 움직임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다가 유난히 반짝이는 이상한 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시나 보다 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나라 파르티아에서 2000km를 여행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드는 질문은 도대체 동방 박사는 어떻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았고 어떻게 별을 쫓아서 2000km가 넘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을 시작하였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으로 가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은요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다 멸망시키고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만, 젊고 똑똑한 사람들만 포로로 다 바벨론 땅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고위 간직을 바벨론에서 했죠. 그런데 그 세상을 호령하던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요 페르시아에서 고위 간직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요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을 살 때에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방 땅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신앙 때문에 목숨이 위협이 될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 때문에 페르시아 땅,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이야기, 구약 성경이 소개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포로 기한을 통해 돌아온 백성들도 있었지만 그 땅에 남기로 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구약 성경이 페르시아 땅에, 바벨론 땅에 소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동방 박사는요 매일 천체를 보면서 미래를 연구하는 초엘리트 학자입니다. 그 초엘리트 학자였던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았던 것입니다. 특히 민수기 말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는 말씀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수백 년이 흘렀지만 신앙이 전수되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바벨론도 멸망하였고 페르시아도 멸망하였지만 어떤 이유인지 그 신앙을 받은 동방박사가 천체를 바라보고 있는데 유난히 반짝이는 별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민수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별이 그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의 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2000km가 넘는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헤롯의 궁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2절 말씀이 증거인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반드시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물론 이 점성술, 천체의 움직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천체의 움직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유대인의 왕,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경배하기를 사모하는 동방박사를 그곳 가운데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2000km가 떨어진 파르티아라는 나라에서 이방인의 초엘리트 학자 무리인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헤롯은 누군가 나의 왕권을 빼앗지 않을까라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소동하게 됩니다. 또 헤롯뿐만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헤롯처럼 정치적인 큰 움직임이 있는 건가 하고 소동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드디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 것인가 라는 마음에 기뻐하며 소동했을 것입니다. 헤롯은 무서웠겠죠. 헤롯은 그 아이를 찾는다면, 그 유대인이 왕이 나셨다는 그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죽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먼 이방 땅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말을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말씀의 전문가인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말씀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서 미가서를 보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십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 이야기를 듣자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셔서 그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저에게 와주시면 저도 그 아이에게 경배하러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동방박사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꿈에서 천사가 지시하였기 때문에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 그리고 동방박사를 대조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조하며 살펴보면서 복음으로 감격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은 복음으로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은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그런 그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정말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지 그리스도가 나셨는지 확인할 생각도 없고 그리스도를 경배할 생각도 없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한 걸어서 2시간 정도 걸리는 짧은 거리이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은요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방박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확인할 생각도 없고 경배하러 갈 마음도 없습니다. 반면에 동방박사는 복음으로 감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박사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이방인은 사람도 아니에요. 지옥의 땔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 동방박사가 저 멀리 동방 파르티아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부터 2000km가 떨어진 곳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별 하나를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나 보다, 그리스도가 나셨나 보다,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2000km를 걸어옵니다. 그 당시에 2000km를 걸어온다는 것은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짐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동방의 박사들이 초엘리트인데요 별을 보고 그리스도가 나신다라고 확신을 하고 온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말씀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이방인 무리였던 동방 박사들은 그리스도를 경배하겠구나, 복음의 감격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2000km를 목숨을 걸고 걸어와서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그저 절기를 잘 지키고 그저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절기를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아는 것이라면 대제사장만큼 절기를 따라 잘 제사를 드린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서기관처럼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복음을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들은 말씀의 전문가이고 영적 지도자이고 그 영적 공동체에 가장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헤롯디에 서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면 죽여야지라고 하는 그 헤롯디에 서서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감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먼 여행을 떠나올 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 그들이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들은 정말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복음으로 감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사실 그깟 조금 더 반짝이는 별을 보고 찾아온다는 것이, 그 별을 보고 그리스도의 나심의 확신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요 작은 호기심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마음, 경배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고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감격하였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동방박사처럼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으로 감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처럼 서기관처럼 종교생활하고 계십니까? 복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면 일단 현재 우리의 모습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기뻐하여 하나님께 목숨 걸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목숨 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주일 성수로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로서 물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초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종교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만큼 서기관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주일 성수를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이고 11조를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들은 동방박사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복음으로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절기에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었지만,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동방박사들은요, 복음으로 감격하였기 때문에 2000km를 목숨을 걸고 와서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를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립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뻐함으로 복음에 감격하여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갔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갔습니다. 경배하러 가면서도 매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에 사람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사람인 이방인 무리인 동방박사들이 가장 복음으로 기뻐하여서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감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목숨 걸기 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절기에 따라 따박따박 잘 드린 제사가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중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께 간구합시다.